반갑습니다. 신학과 신앙의 노승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1권 6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6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성경의 필요성과 권위라는 제목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성경의 필요성을 칼빈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6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관한 교리를 다루는데 그중 6장은 서론의 역할을 하고 7장부터 9장은 그 핵심부의 역할을 하고 마지막 10장은 결론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앞선 1장부터 5장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제 삼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 1권 6장에 이르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 대하여서 서술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피조물에 묘사된 자기의 현존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셔서 마치 인류를 동일한 죄책에 연루시키시는 듯하다. 모든 사람의 눈에 심겨진 하늘과 땅의 저 광채가 그들의 배은 망덕에 대한 일체의 핑계를 충분히 제거해내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세상의 창조주 자신에게로 순수하게 이끄는 다른 더 좋은 버팀목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이렇듯 하나님이 자기 말씀의 빛을 더하심으로 구원이 알려지게 하신 것은 헛되지 않다. 실로 그는 모든 영혼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모호하고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특별한 무리로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후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습관에 조차 허탄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울타리를 둘러치셨다. 그가 동일한 처방으로 우리를 자신의 순수한 지식에 머물게 하신 것은 헛되지 않다. 피조세계와 양심 그리고 역사와 같은 일반 계시만으로는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창조주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그 순수하게 이끄는 다른 더 좋은 버팀목으로서의 성경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입을 여셨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서 어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고 공포하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예배를 받으셔야 할 그가 자기 자신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칼빈이 1권 6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칼빈은 이 성경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 성경을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중 첫째는 안경이에요. 칼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한 권을 노인들이나 눈이 침침한 사람들 그리고 눈이 어두운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과 같다. 그 책이 어떻든지 그들은 그곳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겠지만 고작 두 단어도 제대로 끼워 맞출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경을 가운데 두고 도움을 받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또렷하게 읽기 시작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시력을 잃었다면 그 책의 내용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법이죠. 그러나 안경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노인들이나 눈이 침침한 사람들 그리고 눈이 어두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력을 교정하고 새롭게 해서 이전에는 바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안경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성경이 그렇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은 혼란한 우리의 마음을 한데 묶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자연과 피조세계와 양심과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었죠. 그러나 성경이라는 안경을 쓸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로 칼빈은 성경을 실로 비유합니다. 성경은 불가해한 미궁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실과 같다라는 것이죠.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작품들에 의해서 순수하게 그리고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묘사된다. 만약 말씀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힘을 모아서 신속하게 나아갈지라도
그 행로가 길 밖에 있으므로 결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라고 부른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는 우리가 말씀의 실에 의해서 그것 자체로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면 흡사 불가해한 미궁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이라는 실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하면 나아가려 할수록 우리는 불가해한 큰 미궁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실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이르러야 할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러한 실과 같다라는 사실을 칼빈이 말해주는 겁니다. 셋째로 칼빈은 이 성경에 대해서 학교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선지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과 밤이 연이어 순서대로 그의 어미를 전하니 라고 기억을 새롭게 한 후 다음으로 말씀에 대하여 언급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서 그가 의미하는 것은 일반적인 뜻으로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관한 직관적 지식을 베풀어 모든 국민을 자기에게로 초대하신 일은 소용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유한 학교라는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유한 학교예요. 성경 없이 바른 교리를 배울 수가 없는 법이고 성경 없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성경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안경, 둘째는 실, 셋째는 학교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안경, 실, 학교라는 비유를 들어서 성경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요, 피조 세계와 그 양심, 역사로 대표되는 일반 계시와는 다른 하나님의 특별 계시임을 밝혀주는 것이죠. 칼빈은 이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기독교 학령 1권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칼빈의 성경관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과도 같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칼빈은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경관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는 오직 교회 승인에 의해서 허용될 때에만 성경이 내적으로 엄중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보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널리 횡행하고 있다. 마치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가침한 진리가 사람들의 뜻에 달려있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칼빈은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승인에서 비롯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성경은요, 교회가 승인했기 때문에,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권위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승인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미암는다 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칼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교리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그것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비로소 우리에게 감화될 때라고 말한 것은 견지되어야 한다. 이렇듯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도처에서 취해지는 것은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다. 성경의 권위는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무언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그런 회의에 의해서 이게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제서야 권위를 지니는 책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성경에는 신적 권위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피조세계와 양심 그리고 역사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성령의 은밀한 증언에 있습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누군가 사람들의 저주에 맞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자 하더라도 그는 경건이 요구하는 확실성은 그들의 마음에 즉시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염된 사람들의 눈에는 종교가 오직 사견에 서 있는 듯이 보이므로 그들은 그것을 어리석고 경박하게 믿지 않기 위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말했다는 사실이 자기들에게 이성적으로 납득되기를 갈망하고 간청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의 증언이 모든 이성보다 더욱 뛰어나다고 응수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자기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합당한 증인이 되시듯이 또한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의 내적 증언으로 인침을 받기 전에는 그 마음 속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동일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 하늘로부터 명령된 것이 충실히 표현되도록 감화하셔야 된다. 성령의 증언이 우리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인치시는, 역사하시는,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로버트 레이먼드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이 신자의 신앙과 삶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권위이시다. 그러나 특히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성령께서는 말씀에 의해 그리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가운데 신자의 마음속에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성령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중생시 신자의 마음속에 자신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신자의 마음속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외적인 증거인 이 성경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데, 이것이 권위가 있는데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증거해 주신다. 내적으로 증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사실을 확정된 것으로 견지하라.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견실하게 성경 안에서 평온을 누린다. 실로 성경은 스스로에 의해 확증되며 그것이 옳다는 사실이 논증과 이성에 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증언에 따라 확실성을 쫓는 것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당 그 자체의 위엄으로 자발적으로 그 자체에 경의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마침내 우리에게 진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인침을 받았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을 받은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성경은 성경의 자증성으로 스스로 증거함으로 그 권위가 확증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성경이 성경을 벗어난 다른 무언가에 의존해서 그 권위를 입증해야만 한다면 성경은 결코 최종적인 권위를 지닐 수 없음이 마땅할 거예요. 왜요? 성경은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무언가를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권위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스스로에 의해서 확증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믿게 되면요,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인함도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해서 믿어지고 판단해서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인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신적 권위, 말씀의 신적 권위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는 객관과 주관이 공존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문병호 교수님은 기독교 강렬을 해설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내적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진리가 참되다는 주관적인 확신에 이르게 한다. 성령의 은밀한 내적 역사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이 가르치실 만한 심령이 되어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바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된다. 성령의 은밀한 내적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라는 사실과 우리 가운데 살아서 작용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된다. 즉 말씀 계시가 진리라는 객관적 확실성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작용함에 대한 주관적 확신을 동시에 갖게 된다. 객관적 진리에 대한 주관적 과만은 곧 구원의 내적 역사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지식, 생명의 지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게 하심과 동시에 주관적으로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칼빈의 비유를 따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안경과 실과 학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성령께서는 성도의 마음속에, 그 신자의 마음속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사 객관적으로 확실성을 가지게 하시고 동시에 주관적인 확신까지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독교 학류 1권 6장부터 7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의 필요성과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